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어진 첫날부터 구급차 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 들어가서 입원실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나요? 그러시죠? 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이런 일 당하면 제 자신을 먼저 가장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12월 8일 날 끊어져서 12월 9일 날 그 다음 날 주님의 은혜로 바로 다음 날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2월 말이니까 벌써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이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고 좀 다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굉장히 저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따 말씀 드릴 건데, 제가 지금 그 광주국동방송에서 10분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가서 이제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된 내용을 방송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지사장님이랑 제 담당 PD 분께서 아이고, 거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다리는 그러시는데 얼굴은 은혜로우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보다 다리가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다치고 난 뒤부터 제가 깨닫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 다리 다친 이후부터 알게 하셨어요. 아마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저에 대한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리가 불편하지만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캠프에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의 주제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 사역 멍에인가 짐인가?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라. 그런데 부주제가 사역 멍에인가 짐인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의 주제를 삼았는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국에 많은 훌륭한 형제님들이 많으신데 왜 하필 저 같은 이 부족한 형제에게까지 이 말씀을 부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바로 답을 못 드렸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가 아는 만큼, 제 믿음의 분량만큼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귀하고 어떤 깊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형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오늘하고 오늘 한 시간, 내일 2시간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에서 함께 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요.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교사.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 중인 교사.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할 교사.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교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학교 교사 왜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내 친구 형제 자매가 섬기니까 나도 따라서 섬기는. 그다음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나만 경건하지 않은 성도 같아서 다른 성도들 눈치가 보여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선 교사 형제 자매님이나 장로 형제님의 권유로 인해서 교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이유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후부터 전해질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이런 교사 형제 자매님의 이야기와 그 뒤에 계셔서 그 교사분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셨고 저를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저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구원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살 때 20대 후반에 저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장로교회 다녔었어요. 제 어머니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가고 뭐 부활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 이런 각종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행사들 또 여름이나 겨울에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곳에 참여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다 그냥 불교 집안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절에 막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말은 불교 그리고 제사도 지냈었고 또 제가 대종손의 장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손이시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1년에 6번, 7번씩 제사를 지냈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닐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새벽기도 가면 그렇게 우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자라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춘기를 겪게 되고 저도 교회를 못 나가게 이제 집에서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제가 참 부모님 말 잘 듣게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사춘기가 왔어요. 요즘 제가 고3, 중3, 저 뒤에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막 사춘기가 와요. 근데 저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공부 하나 봐라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러면 방황을 했으면 교회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삶에서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학도,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가게 되고, 그래서 중퇴를 하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군에 갔는데 주특기는 제가 운전병이었습니다. 네, 운전병, 큰 대포를 달고 다니는 포병 운전병이었는데, 거기 안에서 군종이란 걸, 기독교 군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도 관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뭐 사회도 보고, 때로는 협력 목사님이 안 오시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어쨌든 계속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제대하고 24살 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물론 모임 밖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만났었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쭉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살에 군대 제대하고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약간 다른 길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재수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다가 잠깐 했다고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김종만 원장님 계시는 남원의 서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학년 27살 때죠.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김종만 원장님께서요,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우리 내 연구실에 학생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태준이 너 내 연구실에서 같이 있어 보지 않을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는 구원이 뭡니까? 혹시 천국 가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천국 갈 확신은 없다고,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래 그러면 복음 집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허윤욱 형제님께서 남원교회 오셔서 복음 집회를 하셨었어요. 거기 참석해 보지 않을래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복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복음 집회 둘째 날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게 되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매 주일마다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지만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 집회 둘째 날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고 난 뒤부터 김종만 선생님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종만 선생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10살 차이 나세요.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고 김종만 선생님께서 교수 임용이 좀 일찍 되셔가지고 김종만 선생님 10살 차이 나는데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교회 형제님이시고요. 네. 교회 장로셨습니다. 이분이시죠.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아마 20대 후반 사진일 겁니다. 김종만 형제님이랑 문인호 형제님이랑 함께 강릉에 바닷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나머지 세 사진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2023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두 사진 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저기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소에서 김종환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무슨 찬양을 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너를 보내서 이러고 있었어요 서로. 우린 안 가고 형제가 가세요. 형제님이 가세요. 예, 그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3년 동안 김종환 이제 연구실에서 형제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아침 9시부터 최소 저녁 6시까지 형제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점심밥 같이 먹고요. 때로는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보다 아마 제가 깨어있는 시간 더 많이 보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주일 강단이나 수요일 강단 아니면 외부의 창조과학 복음 집회나 아니면 외부 성도 집회 가실 때마다 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연구실에서 저 태준 형제 이리 와봐 앉혀놓고 3일 성도 집회면 여기서도 3일 성도 집회가 일어나요. 복음 집회면 여기도 복음 집회가 일어납니다. 수요일 주일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저한테 한 번씩 하세요. 그럼 꼼짝없이 드려야 됩니다. 좋겠죠? 예, 참 경건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네요.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몇 년 동안 계속 형제님 일정이 딱 잡히면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 밥 먹기 글렀다. 밥을 놔두고 밥을 못 먹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한 1년간은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저는 밥을 먹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늦깎이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성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시험 기간인데도 눈치도 없으세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앉혀놓고 이제 참 그러면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형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로는 국가고시 볼 때 평일 집회를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빠지죠. 또 교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한 학교에 한 교회에 있는데 못 빠지겠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죠. 근데 같이 교회를 다녔던 형제 자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시험 기간이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국가고시 볼 때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늦게 구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께서 가르침의 은사가 또 있으신 형제님이셔서 너무나 쉽게 제 머릿속에 잘 이해 안 되는 정말 저 이해력이 좀 늦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이해 갈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께서 김종환 형제님 식사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를 불러요. 형제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형제님을 섬기려고 성도님들 초청했지만 그 자리에 전 형제님과 덤으로 형제님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섬김을 받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자 그분들이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형제님들을 섬기는데 와, 이 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 이 성도는 진짜 잘 사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축협 상무로 계셨던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사위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좀 어떤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축협 상무로 있다 보니까 선물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성도님 접대하기 위해서 모아놨다가 집으로 초대해서 접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몰랐죠.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접대를 받으면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 있는데 이제 형제님께서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시고 저는 학생으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학과장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이제 형제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형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구실 안에 있으니까 무슨 내용 전화 통화하는지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를 뽑는데 김종만 교수가 여기 지원했으면 좋겠다. 나는 김종만 교수를 정교수로, 부교수도 아니고 조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로 뽑고 싶은데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화였어요. 정교수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일주일에 수업을 12시간만 하면 됐습니다. 일주일에 수업 12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쉽니다. 2년 대학에서 강의하고 1년은 안식년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연봉은 그 당시 서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약 3배 정도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일반 대학도 아닌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명예도 보장이 되고 금전적인 지원, 시간 여러 가지로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한 번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김종만 형제님께서 형하고 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막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형제님 앞으로 전화가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회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데 형제님은 안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연세대학교 전화가 또 왔어요. 학과장님으로부터. 학과장님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김종만 교수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이 고민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남원교회 장로셨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아니 뭐 장로직은 내려놓다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것을 그만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대학교 가서 연세대학교가 원주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서 원주에 가서 원주교회 그 당시 원주교회니까 원주교회에서 주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로 또 거기에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남원에서 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창조과학 복음 전하시고 지금처럼 하시는 것을 장소만 바뀌는 것인데 저는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형제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구원받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남원교회에서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또 형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게 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가치, 또 무게감, 책임감,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형제님의 비자금 관리를 했습니다. 비자금이라 하면 교수 월급이 있죠. 월급이 있고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세요. 월급은 자매님께로 책을 많이 쓰셨어요. 물리치료 관련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책이 팔리면 인지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책을 썼다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가 또 나와요. 그 통장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제가 이 비자금 관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선교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선교지 방문할 때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로 섬기고 또 선교사분들 오시면 접대하고 또 연보로 헌신하고 그리고 전임 사역 하시는 또 어려우신 이게 형제님들 오시면 그분들 이렇게 공교해드리고 교회 안에 또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시고 왜 제가 이걸 다 하느냐? 제가 돈을 찾아와야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카드 이렇게 없어서 다 현금으로 했었거든요. 형제님 상급 제가 다 날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의 근원,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맘몬은 뭐냐면 돈신, 재물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삶으로 저는 그 심부름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봄인데 겨울에 교회 갈 때는 항상 먼저 일찍 가셔요. 먼저 가셔서 히터 다 틀어놓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먼저 틀고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맡았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것들 또 방송도 미리 점검해 놓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청년의 시절에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청년이 돈이 많죠? 그렇지 않죠. 청년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튼튼한 육체. 그래서 시간과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할 때나 예전에 소천하신 고 정병원 형제님 사택 만들 때 거기 고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성도님들 농사 짓는 거 수확하러 갈 때 그때도 가서 청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기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야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를 아까 24살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옆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만났다가 좋은 간증이 될지 모르겠네요. 구원받기 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첫 만났는데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첫 만남에 바로 대시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가 28살 때 남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차피 교회 안 들어오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남자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할 생각을 왜 못하고 그랬냐면, 제가 여기 복음 집회 갈 때 여기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선배들로부터. 그래서 여기 남원교회 이단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더라 라는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먼저 했던 거예요. 먼저 하고 나서 복음 집회 갔다 와서 자기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이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안 싸웠어요. 그렇게 지금도 금슬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싸울 때마다 서로 힘드니까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결혼하면 와야 되니까, 올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완전 반대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일광자, 빛의 가장 낮은 작은 단위가 일광자예요. 광자. 빛이 한 알갱이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 일광자만 있어도 사람의 눈은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약 100만 광자 이상 있어야지만 그 빛을 인식하는데 사람의 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저는 제 아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겨를도 없었고, 왜? 대화를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14절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요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야, 다시 생각해봐. 진짜 맞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 계속 찌르는데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목숨보다 제가 사랑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 내 의지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이성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자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 문제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 조그만한 자취방에서 나이 30살 먹은 청년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내려놓기가 제 힘이었으면, 제 능력이었으면 못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선생님 되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8절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 형제는 어떻게 할래?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경기도 오산에 살았어요. 오산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오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이게 두 분이 부부세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이 교회가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남원에 내려와 볼까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원에 한번 내려오게 되었고, 김종만 선생님과 함께 복음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이라는 조지 커팅이 쓴 책을 보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구원받은 자매라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오산교회로 청구해도 되지만 젊은 층도 많고 또 교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평교회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평으로 가게 되었고, 유평으로 간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온 기간보다 유평교회에서 한 달이 훨씬 더 주님을 경험한 것이 컸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는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평에서 침례받고 전 남원에서 침례받고, 그래서 졸업하고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큰 산이 직장과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모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직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직장. 저는 아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경기도 오산에 근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서울 경기로 가리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1학기 때 실습 나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뭐냐면 직장을 위로 가면 모임도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왜 그때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습을 나가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직장을 위로 가게 되면 남원을 떠나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그냥 막 옮겨도 되나?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아시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 길가에 들풀도 먹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 33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런 3차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두 번째 결혼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둘 다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서남대학교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과학 관련 말씀들을 매주 월요일 날 김종환 선생님께서 전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빠지게 되면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주님께서 제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지?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나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습하는 2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2달 동안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배운 저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기호도 바꾸는 거다. 기호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차가워요. 이거는 따뜻하고. 저는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찬물을 먹으라고 하면 제 기호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시는 형제님의 삶을 보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 아내에 말씀하신, 결혼하기 전입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내하고 나누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아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하더니 그냥 미래의 남편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남원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원에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이제 조그만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면 이제 개인 병원 가잖아요. 그럼 핫팩도 되고 전기 치료하고 이런, 이제 누구나 하루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원에는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치료나 재활을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선택하려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 거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치료, 다른 것들 다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결혼생활, 직장, 또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 교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죠. 대학원. 왜냐하면 남원의 학생들, 후배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려면 이제 대학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계속 이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지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논문, 영어로 된 논문 한 8포인트에서 9포인트 되는 그 논문을 한 7에서 8장 정도 되는 논문을 완역을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저 영문과 아니잖아요. 영어 잘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으면 서남대 안 갔겠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석사 과정을 보냈는데 나중에 논문을 쓰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환자분 30분 치료하고 5분 쉬고 30분 치료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잠 오니까
30분하고 30분 치료가 한 5분 이 짧은 시간에 얼른 화장실 가서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벽에다가 머리 기대고 잡니다.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깨가지고 나와서 이 생활을 한 2년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께 못하겠다, 나 석사 안 할란다. 그리고 제가 1년 쉬어버렸어요. 수료만 했죠. 근데 형제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년 쉬고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호 형제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충분히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때로는 회유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통 그러잖아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하면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죠. 신혼부부 하면 교회에서 일 안 시키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도 일 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대학원 생활해야 되고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 줄여라, 여가 시간 줄여라, 시간을 이렇게 쥐어짜라, 그래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찌나 서운한지 몰라요. 어쩔 땐 막 울었어요. 형제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형제님한테 위로받으려고 가면 안 됩니다. 갔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때는 장로 형제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시는데 이분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펑펑 울고 힘을 내서 이제 또 주님 섬기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만큼 훈련 받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따뜻하시죠. 또 위로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또 형제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제가 이걸 평가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을 위해서 삶을 사시지 않으셔요.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셔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형제님께서 이렇게 오리털 패딩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사줬어요. 선물로 샀는데 길 가다가 겨울에 추운 노인분이 길 가는데 앉아가지고 추위에 떨고 얇은 옷 입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그 새 패딩을 벗어주고 그냥 집에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임 사역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집사 일을 볼 때인데 한 달에 아주 작게 받으셨어요. 세 자릿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자녀 둘 키우시면서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또 매주일마다 서남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주일날. 그럼 이 청년들 아침 식사를 자매님 댁에서 다 이제 해주십니다. 또 몸으로 섬기시는데 참 본을 보이셨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에 또 차량 운행 2번, 일주일에 4번의 차량 운행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때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사도행전 6장을 배웠어요. 집사에 대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말씀을 딱 배우고 형제님께 차량 운행은 제가 운전병이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이도 이제 만 27세가 넘었고 그래서 차량으로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의 삶의 그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량 운행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전등, 수전, 전기, 보일러, 소 키우는 축사까지 또 농사까지도 이렇게 항상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또 형제님께서 한 번씩 교제해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원에서 10년 구원받고 10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광주로, 고향인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떠나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광주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광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광주 동부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광주 가도 우리 선생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공부를 해라. 그래서 CTI를 추천을 해주시고 직장 다니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CTI 못 갑니다. 했더니 형제님께서 온라인 과정이 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온라인 과정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주일 말씀이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명절이나 아니나 또 저희 아이들 셋 키우다 보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그러면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같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CTI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 CTI를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장로로 선임된 다음에 심화 과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첫째 주에 이제 남원에서 광주 동부로 갔다가 2018년 5년 만에 2월 4일에 이제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2021년 초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전임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씨로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이제야라는 이 한 단어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탁 치셨어요.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때처럼, 결혼할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직장을 선택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전임 사역으로 부르실 때 이제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물어 봤어요. 그 당시 이원정 형제님도 계셨고 이한정 형제님도 두 분 전임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전임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 훌륭하신 형제님들보다 저는 한참 못 미치고 자주 전임 사역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중3, 초6, 초3.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참 이게 키워야 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 지금이 맞습니까? 왜 지금 부르십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라, 남자들 40대 초반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 있죠. 저도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주님 지금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이제야라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근데 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형제에게 얼만큼 귀하니?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귀하신 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형제님들, 사역하신 형제님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은퇴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으신 주님께 형제의 인생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것은 제가 이 전임사역 고민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믿음에 연소할 때 그때 들었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필 이때 이제야라고 하면 저는 막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주님께 드려라. 젊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주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고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나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뭐가 남겠습니까?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원해서 막 선택한 게 아니라 자의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제 마음을 몰아가시고 상황을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초에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장로 형제님들께 제 뜻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한 형제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누구신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또 소유주세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형제님을 통해서 한 형제님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할 때 다윗의 어떤 전략과 지략으로 성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 기술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걱정을 아셨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염려였죠. 그런데 다 주께 속하였고 주님 것이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을 형제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데, 저쪽 끝에서 아내가 앉아 있었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월요일날 직장 출근을 했는데 카톡이 하나 왔다고 와요. 여보, 주님께서 전임 사역 하라고 하시네요. 가정의 경제는 제가 담당할게요. 근데 맞벌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에 저기 조암수정교회에서 신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형제님들이랑 같이 신방전도 갔다 내려오면서 봉고차 안에서 형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몇몇 형제님들이 형제님 혹시 이제 극동방송 가서 혹시 뭐 설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능한지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형제님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형제밖에 없는데 형제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아직 많이 연약하고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광산교회 임찬식 형제님이랑 박향금 자매님 뭐 이런 분들이나 영암 3호 중앙로교회 최병화 형제님이나 뭐 서강주 이정진 형제님 이런 성도님들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잠깐 기도 그냥 하고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았어요. 그런데 제 기도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12월 한 달 뒤에 12월 15일 날 그때 금요일이에요. 5시 한 15분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극동방송 지사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0분 설교 자리가 비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비었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극동방송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보통 이 방송 설교라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은퇴하거나 뭐 이렇게 그만해야지만 어떤 일이 생겨야지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한 50여 개 교회가 줄 서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 지사장님이 직권으로 지금 방송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도중인데 목사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듣고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장로 형제님들께 또 교회 여쭤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3일 주시겠대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형제님들께서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작년 1월 4일부터 광주국동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말씀에게 길을 묻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동부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극동방송 시작했으니까 49년 만에 광주에 모임을 세우신 지 49년 만에 이제 공주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2단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몇몇 지역교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펑펑 우셨어요. 형제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복음 전하고 또 주님 섬기면서 이단에 낙인 찍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관계도 다 끊어지고 복음 열매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뒤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두 귀하신 교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저를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교사 형제님들께서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죠. 두 분의 교사 형제님들이께서 경험하신 겁니다. 이 제자 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김종환 형제님께서 2018년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주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가 차세대 리더십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가 선임된 해거든요. 그래서 장로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종환 형제님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원주 북북교회 심재천 형제님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김종만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종만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참 아멘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제 앞선 교사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는 크가지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사, 교회. 여기 계신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3가지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선생님들께서 이 기둥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기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둥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도하시고 잠깐 광고상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